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자, 메뉴에, 자, A를 보시면 구원받은 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것부터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가겠거니 언젠가 받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단숨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밑줄 친 1번부터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타락한 성품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제거시키시려고 어린 양이 되시어 제물로 드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이 영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 마귀의 진영에 있던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걸 내가 믿었다 이거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죄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뭐냐면 나의 실상이 어떤지를 제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예. 당신의 영은 살아났고 당신의 혼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영이 살아났고 혼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내가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38가지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깐난애기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고 그걸 깐난애기가 알아요? 모르죠. 깐난애기 태어나면 그냥 하는 것밖에 모르죠. 그 애기가 이제 부모의 보살핌 아래서 성장을 해가면서 자기의 출생 내력과 집안의 배경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뭐 통달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건 단순하게 복음을 믿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깐난애기가 태어나면 이제 인생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란 얘기죠. 죄인이 구원받으면 영적인 삶이 시작된 거란 얘기죠, 이제는. 예. 자, 그런 사람에게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구원받은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시인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구원을 갓 받았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계속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간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되면 아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저 사람 이제 착하게 산다는 뜻인가?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뜻인가? 아니면 술, 담배를 안 한다는 뜻인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부류가 나올 텐데, 어떤 사람은 제가 고백을 하면 그거를 유심히 듣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든 대로 뭐 술, 담배 안 하는가 보네, 뭐 교회 다닌가 보네, 이렇게 관심 없이 반응하는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관심을 보인다 이거죠. 그게 뭐야? 너 뭘 믿은 거야? 만약 이런 관심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 그때 그 진리를 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거잖아요. 구령. 예. 그러니까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간단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거,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데려가려고, 그걸 전도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꼬셔서 데려가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구원이 뭔지를 자기가 아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는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대로 인도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형제님의 또는 자매님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영이 단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거죠. 예. 그 체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됐다면,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거기 B입니다. 교환의 B를 보시면 마귀로부터의 공격이 이제는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예.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냐 이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갈급해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성경대로 올바로 찾고 믿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마귀의 공격이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마귀가 연막을 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사실을 아무 일도 아닌 양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마귀가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연막, 속임수를 칩니다. 그 속임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순수하게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쉽게 받았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가령 이런 식인 거죠. 야, 그렇게 했다고 구원을 받겠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구원이 그렇게 위대하고 좋은 건데 네가 그렇게 거저 쉽게 받으면 그 구원이 대단한 것이 되겠니? 너도 뭔가를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연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 갓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속이고 공격한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마치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너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동스럽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돼?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냥 교회 나가라.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해라. 그냥 이렇게 전락해버린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신중함 없이 상대의 강건함에 못 이겨 믿는 채 했다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승인했다든지, 혹은 감정에 못박쳐 대답했다든지, 머리로 믿었다든지, 그걸 거듭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대로 믿었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복음을 듣고 단순하게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마치 아닌 것으로 속인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거 보세요. 4번. 두 번째로 온 공격은 뭡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 거기에 걸려들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했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든지, 어쨌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거예요? 마귀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자꾸 환경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부터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죠? 예.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을 아닌 것으로 속인다든지, 아니면은 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화를 내고 막 욕설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싸움도 하게 하고, 때로는 막 화나서 자기가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케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인생에 문제가 막 닥친다든지,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바로 죄를 짓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자,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나 다시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죄 지을 때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구원받은 분들이 연약해서 만약 죄를 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즉 성경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이거죠. 여기 우리는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서신을.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 없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어떻게 한대요?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죄나 잘못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자백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 해서 혹시나 구원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끝이구나, 이런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의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된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있다고 해서 그럼 나 이제 죄 져도 상관없네. 그래서 죄 짓고 또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실로 불경건한 죄죠. 예. 그런 죄를 지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예. 그건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혹독한 징계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죄 짓는 것을 경계해야죠. 웬만하면.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자백하고 다시 주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고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연막을 치고 또 이렇게 죄 짓도록 유도해서 죄에 넘어졌다 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거죠. 신앙생활은 언제든 올바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밑에 제가 밑줄 친 동그라미 5번. 바로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말씀이죠. 육신을 입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도가 죄를 진지하게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무지하거나 어리석어서 죄를 졌다면 자백하고 용서받았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예. 자, 밑에 6번 보세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도는 그러면 죄 져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사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만 보장되는 거지 그 외에 그 성도가 지닐 수 있는 좋은 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거기 제가 밑줄 친 거 보시면 1번 먼저 뭐를 잃죠? 기쁨과 화평을 잃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를 자꾸 죄 짓도록 공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떤 거예요? 기쁨, 화평이 사라지고 침체되고 그리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유업을 잃게 된다는 거죠.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넘어지고 그 죄를 계속 탐닉하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공격이 더 빈번하고 강해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경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자, 거기 동그라미 7번. 자, 밑줄 친 거 보시면 성도는 영적 양식을 먹고 기도하며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 갓난아기가 어때요? 부모로부터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갓난아기가 이제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또 이렇게 청소년 어른이 되면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예.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라야죠. 자라야 마귀의 공격과 속임수에 어떤 거예요? 안 당하는 거죠. 여러분, 천진난만한 어린애는 어른이 속이면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한 사람은 어때요? 누가 속임수를 해도 웬만하면 안 당하죠. 예,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계속 보세요. 매일같이 자, 뭐를 읽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영적 생명의 음식이기에 영적 음식을 먹는데 게을리하게 되면 쇠약해져서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하면 허기지고 나약해서 쓰러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게 왜 올바른 교회를 잘 선정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지역교회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을 앉혀놓고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와 지식으로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온갖 그런 이상한 교리나 사상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마치 교회 생활의 종로로 사게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영적 성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설사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잘못 들어가서 잘못된 성경 교리와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뭡니까? 교단의 이상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아, 구원이 예정되는 거네. 예정론이라든지. 야, 그렇게 해서 또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나중에 구원을 받아. 그런 식이라든지. 이웃사랑을 해야 구원받아라는 식이라든지. 야,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런 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야, 방언을 해야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래. 이런 헛소리에 속는다는 얘기죠. 예. 교회를 잘못 가게 되면 신앙생활의 첫 단추도 잘못 끼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8번 보세요. 성경을 매일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에게 음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도 바른 성경을 자기 손에 지금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뭡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영적 생명 역시 숨을 쉬지 않으면 고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올바른 성경으로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직받은 뭐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사람들 기도하라 보면 기도 못해요. 수두룩하다고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못하죠. 예. 그런 딱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더욱더 주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방언이라고 그런 걸 하니까 그냥 기도를 못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다 아뢰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주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한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뭐 무슨 형식 절차를 가리고 가족한테 얘기하세요? 아, 가족한테 기꺼이 다 얘기하잖아요. 아무거나 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어떤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되면서 그 사람이 영적 호흡이 계속 되니까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동그라미 9번 보세요. 기도는 나의 마음에 담은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쭉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자, 뭐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요? 영과 진리예요. 일반 교회들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씁니다. 그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영과 진리란 성도가 육신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경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연락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도 영과 진리로, 기도로 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 단계를 정리해드리면 가장 맨 첫 번째, 인간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구원은 행위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믿음 하나를 통해서 뭐로요? 은혜로 받는 거다 이거죠. 즉각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럼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마귀는 공격해요. 왜? 그 사람이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헛된 종교생활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마귀의 공격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게 아닌 것으로 연막을 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에 내가 대비하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의지해야 된다?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피. 그걸로 자백하면 용서받고 다시 설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을 읽어야 영적 양식이죠. 그렇죠? 바른 성경이 바로 영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성경을 틀린 성경으로 만약 읽게 되면 어때요? 영적 양식이 되지 못하고 결국 썩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썩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버리고 죽죠. 잘못하면. 바른 성경을 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호흡이다 이거죠. 네.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슨 뭐 거창하게 무슨 방언하고 이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내보이고 그냥 호소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출발부터 이게 잘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가장 먼저 이 단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